이 시간에도 주님의 견해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좀 마음이 왠지 분주하고 또 몸도 역시 많이 지치는 그러한 아내들이 있죠. 어느 날 어느 집에 명절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너무 지친 아내와 함께 들어오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커피 한 잔만 타줘 라고 이야기하자 가뜩이나 힘들고 지쳐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내로 이행시를 지을 테니까 오늘 한번 뛰어봐. 남편이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얘기하자 아내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네 시다발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사실은 이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물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힘들고 혹은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명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식구들이 모일 수는 없거나 아니면 모이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 명절을 함께 지키는 그런 마음과 기쁨이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나이 먹은 목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용주에게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고용주가 굳고 말리는 겁니다. 가족들을 부양할 된 책임도 있고 또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말린 것이죠. 그런데 이 목수도요, 이제 자기가 나이도 있고 또 이제 식구들과 좀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은퇴를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용주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딱 지어주고 그리고 은퇴하라고 해서 그래서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이 목수가 그 고용주의 요구를 따라 마지막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집을 짓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미 벌써 마음은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일꾼을 부르는데요, 그냥 자기와 함께 숙련된 일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숙련되지 않은 그러한 형편없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그 자재도 뭐 좋은 거는 쓰지 않고요, 그냥 대충 집을 짓고 맙니다. 집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고용주가 와서 이제 그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현관문을 키를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현관문 키를 이 목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그 고용주가 목수에게 열쇠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건 당신 집입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오랫동안 나를 위해 일해준 나의 보답이니 선물이니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순간 이 목수는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내 집인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 지을 텐데 좋은 재료에 완벽하게 좋은 일꾼들을 잘 불러가지고 정말 100년이 지나도 혹은 몇백 년이 지나도 튼튼한 집을 지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후회도 이미 벌써 때가 늙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날마다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잘할 걸 라는 그런 후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이가 말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일의 삶은 지금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의 바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관계를 갖기까지는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조금 더 가까워지려면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이 시간 가운데 보통 5일에서 6일을 세상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관계 속에는요, 상하 관계도 있지만 또 수평적인 관계도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상하 관계는요,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수평 관계도 사실은 다 수평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질서와 혹은 또 그런 어떤 유계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질서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부부간에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과 일꾼들과 종들의 이런 어떠한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마음과 자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대 혹은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고 또한 열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주인과 그리고 종들, 일꾼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래서 주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일꾼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과 혹은 그 자세가 주인에게 믿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에게는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도 재능도 힘도 사실 중요하지만 주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동료이고 혹은 또한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매우 먼 관계라면 먼 관계이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라면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꾼의 자세는 이렇게 성실함으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종들의 자세에는요, 눈가림만 하여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꾸 누군가가 눈치를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인 것 같고요, 또 자꾸 눈치를 살피다는 것은 뭔가를 속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 혹은 또 정직하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자꾸 눈치를 보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눈속임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괜찮은 것 같고 혹은 또 그것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눈속임이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을 속이려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일꾼의 또 다른 자세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기회를 포착하거나 혹은 그 기회를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이 어떤 성공과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일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매번 기회를 찾거나 혹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려는 것보다 뭔가 기회를 얻어서 그 기회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큰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사람을 우리가 좋게 하고 기쁘게 하려는 것보다 내 마음과 혹은 또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이러한 정직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후회 없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한 자기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선을 행하되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주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거나 주인에게 좋은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면 이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동이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행하면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유익 혹은 자기의 이익 혹은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온전히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보상받기 원하기 때문인 거겠죠. 그 보상과 혹은 또 그런 대가 없이 그냥 주인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 선한 일을 보고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등장하는데 이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어떤 한 주인이요 다른 나라로 오랫동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누어 줬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바로 15절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비유 내용 가운데 저는 키워드를 이 각각 재능대로 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는데, 이거는 주인이 종들을 평가하는 어떤 한 기준은요 바로 그의 재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인이 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재능만 믿고 돈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재능과 함께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냐에 따라서 내가 재물에 어떠면은 많고 적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의 재능만 보고 물질을 맡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주인은요 이 종들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정직함, 진실함, 성실성을 판단하여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을 받은 종들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이 종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을 대하거나 혹은 일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칭찬받은 두 종은요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이 두 종에게는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많이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맡긴 이유는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평소에 이 주인에게 보여줬던 모습이나 했던 행동들이 정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그들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그 뒷부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이 종들을 불렀더니요 이 종들이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인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주인이 준 돈에 배를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서 주인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때 주인은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이 종들을 자기의 믿음에 보답해 준 것에 대하여 매우 기뻐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이 종들을 믿었던 이 기쁨만큼 종들도 주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요, 자기들이 정직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수고한 만큼 그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주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배나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전부 다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들의 이 수고와 노력을 알아줄 것이고 또 더 크게 보상해 줄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믿음에 대하여 이 종이, 참 주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요, 어쩌면 이 종들을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적은 것을 주었더니 이 종들이 적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과 이런 주인의 관계라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아닐까요? 서로를 믿고 또한 서로를 인정해주며 또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보상과 혹은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이런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도 있더라고요. 거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요,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렇게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주인이 세 번째 종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종은 일은 잘하는데 주인은 이 종이 정말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일하는지 좀 확신을, 그리고 믿음을 주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에게는 가장 적은 재산을 맡긴 겁니다. 평소에 그는 일을 잘할 줄 모르겠지만 주인이 보기에 믿음과 신뢰를 주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인만 갖고 있었느냐? 아니요. 종도 똑같습니다. 종을 보세요. 종은 주인이 생각을, 주인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 이 주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주인인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고요. 그리고 매우 어떤 이런 돈을 모으는 것이나 혹은 돈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겁니다. 25장 24절에 보니까 종이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종은 주인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이런 주인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수고하면 다 뺏어갈 것,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을 것을 이 종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돈을 주었지만 자기가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지 않으면 더 좋고요, 오면은 그냥 땅 파서 내어주면 되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이러한 마음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종은 주인과 영영으로 이별하게 되고요, 그 관계를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또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나는 오직 한 주인만 섬기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며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주인을 바라보며 한 주인만 섬기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인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주의 종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자기의 재산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으로부터, 또한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면 우린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된 하나님의 또한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혹시 내 직장과 삶터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일터에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과 그리고 윗사람 상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상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종들에게 주었던 네 가지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 가지의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성실하게 대하라, 믿음과 신뢰로 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눈가림만 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네 번째는 선을 행하며 은혜를 베풀라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윗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윗사람에게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두 가지의 더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위협을 그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가끔 주인들이요, 종들을 대할 때에 그 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위협하거나 아니면 또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행위인 것이죠. 종과 주인의 관계가 단순한 상하의 관계로만 해석하고 또한 그렇게 대하려 한다면, 그럼 절대로 그 관계는요, 건강해지거나 편안해지거나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상하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약한 사람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또한 아랫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으로 먼저 윗사람이 다가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윗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보면 해외에서 이민 와서 이렇게 노동하는 그 이민 노동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주와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정말로 끈끈하며 혹은 또 가장 신뢰하며 믿음하는 관계가 되는 그러한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런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괴롭거나 혹은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고용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을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봉제공장에서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봉제공장 안에는 대부분 다 불체자들이에요. 불법 체류자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들을 대하는 그런 말이나 혹은 또 그런 어떤 표현하는 이런 자세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그치고 괴롭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서 주인은 이 아랫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마음을 알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면 외모보다는 그 중심을 많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내 주변에서 내 가까운 어떤 이런 동료들 혹은 또 어떤 상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것을 느끼고 알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뭘 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일부분 혹은 또 매우 어떤 작은 부분을 알 뿐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다른 종과 주인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포도원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요, 포도원에 이 추수철이 되어서 그래서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데려온 사람도 있지만 저녁에 오후 늦게 나가서 데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이 주인의 행동을 본 처음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이요,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아니,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데나리온을 한 품값을 주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요, 일리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의 뜻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주인이요, 이건 내 뜻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러면 이 전체적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요, 밖에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품삯을 주어서 그가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이 주인은 기뻐하며 원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할까요? 이 원망의 원래의 원뜻은 여기서부터 어원은 출발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면서 그들은요, 하루도 원망이 끊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일찍 데려온 이 일꾼들은요, 일을 하긴 하는데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꾼들을 일하면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일꾼들에게 이 주인은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냥 약속대로 하루에 품값만 주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은 그들은 이 주인의 행동에 대하여 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악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그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인색해지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뭔가를 잘못한 행동은 아니지만 오히려 주인은 선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선한 일을 베푼 것인데 이 주인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꾼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악한 눈으로 보고 있으니 이 주인의 관대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이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요즘에는 조금 오락가락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가만히 보면 내가 선하고 내가 옳은 것이 옳고요, 내가 악하다고 여기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판단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어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모든 사물과 혹은 또 모든 사건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많이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쩌면은 교회나 혹은 또 교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점점 어쩌면은 이런 악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혹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혹은 일터이나 혹은 교회에서 가끔 나보다 분명히 아래에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나보다 먼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또 축하해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했는데 저렇게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왔나?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의 마음들을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시기와 원망과 불평의 눈을 가지고 자꾸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의 보는 눈을 조금 더 아름답게 혹은 또 유연하게 관대하게,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선하게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주인이 떠난 그 집에 그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산속에 호랑이가 없으면은 누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예전에 영화에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없는 곳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마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입으로는 시인하며 고백하지만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은 배 아파하고 혹은 그것을 축복하며 격려하기보다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어떤 이러한 그런 혜택과 혹은 그런 관대함들을 빼앗길 것 같은, 아니면 그 사람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니까 우리 가운데 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건 아닌가. 우리 세상에서 5일과 6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물론 상하 관계도 있고 혹은 수평적인 관계도 있긴 하겠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이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실적인 삶의 혹은 믿음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고 성실하게 행한다면 반드시 그 모든 관계에서 그런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을 속이려 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종이든 주인이든 사실 이 관계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소중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혹은 또 직장 생활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이러한 진리와 믿음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신뢰와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